우리 서로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한테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딴 생각하는 분 한 분 계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진심을 담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충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충만입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충만이랍니다. 기쁨도 충만이시고 여러분 형편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충만하게 될 줄 믿고 행복도 충만해 주시고 물질도 충만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함께 또 영상으로 어디에서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 모든 가족들 또 외부에 있는 또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런 충만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런 충만과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난주가 또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고 원래 이번 주가 또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만 놔둬도 야, 너 내일은 이만큼 성장해야 되고 한 달 후에는 이만큼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해줘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청소년도 되고 또 청년도 되고 어른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어린이 속에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를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 대단한 분이 허리를 쫙 굽혀가지고 깊이 어린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요 어떻게 어른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루터가 하는 말이 지금은 작은 애들이지만 지금은 그냥 꿀밤 한 대 줘박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 속에 이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할 사람 또 누군가를 구해낼 사람 나라를 통째로 건져낼 사람도 이 중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어린이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속에 내일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속에 우리가 처한 형편 속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오늘 속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구 비전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멋지게 장성해서 멋진 어른도 되고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오늘의 모습에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오늘 있을지라도 그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다시금 일어나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 그날따라 또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그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그 어린아이들, 어른들, 또 가족들, 여자들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저녁 때가 되었으므로 이미 그들이 배고프고 허기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그 배고픔을 채워줘야 되겠다, 그들을 먹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빌립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5절이라고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야, 어디서 떡을 사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한테 질문을 받은 빌립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을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떡을 뭐 어디서 사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공수해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 안드레가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도시락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안드레의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말도 빌립의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는데 못 사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하게 어떤 때는 필립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안드레가 되었다가 필립도 되고 안드레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내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통장에도 돈이 없고 어디 가서 뭐 일해서 벌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안 되겠네, 뭘 한단 말인가. 심지어 어떤 젊은 청년들은 자기의 스펙, 또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들, 이거 바라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면서 틀렸어, 난 안 되겠어,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어. 다 현대판 빌립과 안드레,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여러 번 수도 없이 그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늘 불만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과 그냥 불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표정이 그냥 어두워지고 짜증이 나고, 우리의 생각은 늘 그냥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갇혀있는 거죠. 갇혀있는. 그리고 늘 찾아오는 건 우울한 마음. 안 되니까,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우울한, 그렇게 사는 이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요만큼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막 설레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똑같은 상황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표정은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 표정이 전혀 다른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곧바로 야야야야 다 앉으라고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놀라운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뒤에 내용은 알겠는데 앞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셨단 말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단 말이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복, 감사, 이 단어가 지금 상황에 일단 벌어진 상황 말고 이 앞에 있는, 지금 그걸 가지고 뭔가 기적을 일으킨 거 말고 그 앞에 있는 내용에, 그 형편에, 그 상황에 지금 축복하고 감사한 단어가 어울리냐 이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은 많은데 요만큼밖에 없는데, 다들 걱정인데, 다들 불안인데, 다들 멍 때리고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감사가 이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감사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들과 빌립과 안드레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펼쳐지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고, 또 그 들판에 수도 없이 펼쳐진 장정만 5천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까마득하죠.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한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넘치고 있는 충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부족함 속에서, 없는 속에서, 불가능한 속에서 충만한 것을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허기진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이미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미 이 마음을 예수님 먹고 계셨다고요. 오늘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건요, 크기와 양과 상관없이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100배, 1000배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걱정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예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충만의 복을 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필립에게 물어본 건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변에 벌어진 형편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의미 두고 살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을 뿐이죠. 안 될 것 같을 뿐이죠. 됩니다. 옆에 계시라고 인사 한번 합니다.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아무리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들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동일하게 결정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충만 그 자체라니까요. 그런데 왜 충만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늘 우리는 결핍할 거라고, 늘 없다고, 우리는 늘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냐 이 말이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것도 충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문제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서 충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건데 어디서 뭐 이 문제 해결되고 요거 어떻게 되고 뭐 요거 이렇게 하면 뭐 충만합니까?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임기응변 그냥 임시조치죠. 임시조치. 우리는 늘 맨날 임시조치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충만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게 전문가와 믿음은 다릅니다. 화면 안 오시네? 전문가와 믿음은 다른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갈릴리는 디베리아는 갈릴리거든요. 요 갈릴리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요,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 주변에 떡집이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저 떡집은 지금 이 시간에 열었는지 닫았는지, 주변에 가게가 얼마나 있고 거기서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있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가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전문가와 믿음은 다른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정 안 하고 전문가 말을 들어요. 전문가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정의 원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문가는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무슨 일을 해요? 뭔가를 저기 지금 오늘도 지금 주택 수리를 하고 있어요? 뭐 어디를 땅을 투자해요? 뭐 건물을 삽니다? 전문가 아니면 여러분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빠사합니다. 빠사한 거 있어요. 취소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네.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정통하다 그 내용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뭐 하는 거예요? 딱 분석을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죠. 얼마를 투자했을 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을 리모델링 하면 이것을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얼마의 수익이 생기겠다. 이거 계산한다고요. 그 다음에서 딱딱딱딱 다 맞춰떨어서 공사비 얼마, 뭐 얼마, 통계 딱 나온다고요. 이건 뭐 뻔합니다. 통계가 딱 나오면.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필립 안드레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리고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그렇다고요. 전문가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통계의 분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안 된대.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건 하면 안 된대. 전문가가 그러는데 그거는 100% 안 된대. 그러나 믿음은요, 그 통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지, 주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일인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분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요거 결정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못났지만 실력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 힘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지만 맞죠. 내가 아래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고 전문가면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그렇지만 충만하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자는 오늘 행복하다고요. 오늘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석에서 전문가로 투자하면요 끝날 때까지 골치 아픈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저 부도나지 않을까? 저거 사기 맞은 거 아닐까? 복잡해요, 복잡해.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거기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은 잘하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일 거기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난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화가 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일은 다를 거야. 그런데 내일은 다를 거야. 그런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왜요? 오늘은 여전히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전히 부족하니까. 이 땅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양으로, 분석으로, 계산으로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일이 온다고 행복할까요? 내일은 또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하루도 만족한 날은 없는 거거든요. 늘 부족하다가 끝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 거기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기서 행복한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손에는 떡 5개밖에 없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이 처절함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불가능함 한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함으로 임재해 계신다고요. 가능으로 충만으로 임재해 계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체험하는 일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랑이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친구는 친한 거잖아요. 언제라도 그냥 집에 파자마 입고 있어도 친구 오면 문 열어주는 게 친구 관계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친구는 그건 진짜 친구 아니고요. 진짜 친구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도 그냥 문 열어주고 만나고 그냥 친구니까. 그게 계산되지 않고 그게 무슨 판단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친하다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친구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먼데 계시고 나는 그냥 막,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친구는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랑도 받고 그분 사랑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받아주시옵소서 214장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사실 그 찬양 넣었는데 내가 뺐어요. 바꿨어요. 나의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오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굳이 놔두고 힘들고 애쓰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애써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형님에게 쫓겨서 빈손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뭐 급하게 나오느라고 가져온 것도 없고 외삼촌 집에 가자니 외삼촌이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루스 들판에서 참 신세가 너무 처량하잖아요. 힘들고 아프고 참 한심하고 내 인생에게 뭔가. 그런데 그가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천사들을 막 내려보내 주시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막 많아질 것이고, 또한 내가 누운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와 같이 막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막 이런 말씀들로 막 하늘의 문을 열고 야곱을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여전히 빈손이고 상황은 형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것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깨닫는 순간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뀐 거예요. 절망이었던 그의 인생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요.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는요, 백지 한 장 차이도 아닌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되는데 예수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되는 길 놔두고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늘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고.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예전에도 불렀고 앞으로도 부르고 성경의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 말해요. 배고파도 죽겠다. 네. 여러분 배불러도 죽겠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쩌고 배고픔을 안 겪어봐서 그렇고 전쟁통 난리통을 안 겪어봐서 그렇고 저도 그 겪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느낄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 논두렁이에요. 벼가 자랐을 때에 동네 청년들 다 붙들려 갔는데 우리 아버지만 논에 꼭 뜸부기 아세요? 뜸부기? 뜸북 하는 거. 그게 논에 이제 논자락에서 알 낳고 막 그 속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뜸부기. 우리 아버지가 뜸부기처럼 벼 사이를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6.25 때. 예.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뜸북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겪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이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주셨다라고 하면 탈조선, 탈대한민국 왜 자꾸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밭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밭에 감춰지는 캐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상황이 복입니다. 오늘 이 형편이 복이에요. 절호의 축복받을 찬스라고요.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만 보지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으로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봤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뻐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라고 다 정당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소망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넘치는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과 그 열매와 그 결과물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돈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정당한 건 줄 알고, 부자만 되면, 성공만 하면 다 그게 무마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시작도 보고 마음도 보고 형편도 보고 과정도 다 보면서 결과물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이 오병이어 빈들의 이 디베랴 그 들판에 펼쳐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찬양도 그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잖아. 너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 너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 너 없다고 포기하지 마.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내가 너 손잡아 이렇게 세워서 너 복되게 할게.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은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바라보면 다 무덤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이미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좀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형편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혼란스럽고 여전히 또한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결국 여러분,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함 속에서 누리는 주님으로 인한 충만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 다 각자 모두에게 그런 삶의 간증들이 많아지시길 바라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찬송하며 오늘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넘치는 12방울이가 남는 그 축복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절망과 부족함과 불가능 전문적인 지식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행복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큰 승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